오늘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믿는 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두세 사람이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인원이 모이든 큰 인원이 모이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그 두 척의 배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자 하시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다른 배와 함께 나누어 채웠는데도 두 배에 가득히 채워졌고 배가 정말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그런 고기들이 잡혔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원리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이상스러운 베드로의 태도와 베드로의 말을 볼 수 있는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기적같이 고기를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에 실려진 고기와 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구나, 얼씨구 너무 좋다, 이게 은혜다, 축복이다, 이 기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할 텐데, 오늘 이상스럽게도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배에 실려진 그 많은 고기와 배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그 말을,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몬은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라고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시몬은 본래 가지고 있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명칭을 볼 때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부름을 받기는 했는데 베드로가 확고한 신앙이 없어서 생계 유지 문제 때문에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세상은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가 될 때가 많아요. 옛날엔 먹고 살기만 해도 상당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는 부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도 식구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와 자식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면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시몬은 어떻게 보면 심한 갈등 속에서 갈등을 했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시몬과 그 형제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다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는 일은 엉뚱하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옛 직업인 어부, 고기를 잡는 일에 붙들려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직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상실한 거거든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처음에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그가 다 정말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다시 돌아와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잡는 것도 은혜지만요, 못 잡는 것도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잘 갈라야 돼요. 잡는 것도 은혜지만 못 잡는 것도 은혜다. 왜 못 잡는 게 은혜냐? 잡는 것도 은혜죠, 물론. 그렇지만 못 잡는 것도 은혜라. 못 잡았으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안 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건강하다가 약하게 될 때, 그때도 내 생각대로 잘 되다가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그때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잘 될 때만 아니라 안 될 때 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간섭이 있으시거나 무엇인가 깨우쳐 주시고자 하심도 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를 깨닫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힐 리가 없거든요. 자기 경험에 비춰보면, 또 자기가 지금까지 어부 노릇을 해봤지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글쎄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실패였어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패배감도 들었을 것이고 그물을 씻으면서 수치심도 들었을 거예요. 자신감도 잃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요. 저도 자주 가지 못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낚시를 갑니다. 낚시 가서 낚시질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옆에 있던 분이 와서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었거든. 근데 꼭 그때 와서 물어봐. 그러면 야, 난 뭐냐? 자기는 뭐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많이 잡는데 나는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요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힐 리가 없는데 생전 처음 경험하는 실패거든요. 그러니 정신적으로도 패배감이 들었을 거고 수치감이 들었을 거고 자신감도 잃어버렸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몹시 마음과 몸까지도 피곤하고 불안하고 짜증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든 것에 패배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지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똑같은 지금 베드로의 심정과 우리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의 심정도 그리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거예요. 그 빈 배에.
실패한 배에 텅 비어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그 시몬의 배를 타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도우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배에도 우리 주님이 올라타 계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배에 타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시몬 마음에 비유도 안 맞고 이치도 맞지 않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자기 경험에 비춰보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거죠. 시몬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났어요. 요즘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똑똑해요. 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 많이 알아서 똑똑하고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예요. 자식들이 공부 조금 하고 좀 똑똑해지고 세상을 조금 알고 나면 자기보다 못 배운 부모님들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자녀가 복을 받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못 배웠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아무리 배워서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멸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니체라든가 칼막스라든가 레닌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똑똑했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세상 이치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 보이고 나의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몬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오늘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이제 베드로야, 너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너 지금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근데 실패잖아. 너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내 말만 믿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그는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보지 못한 곳입니다. 왜? 사실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요, 어찌 보면 얕은 곳에 있는 고기들을 잡는 그런 그물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진다는 건 굉장히 모험이 따르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모험이잖아요. 이게 잡힐지 안 잡힐지.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깊은 곳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신 것은 시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섭리셨어요.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기술, 그 어떤 것보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더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은혜입니까?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축복일까요? 물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무엇이 은혜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이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은혜다. 오늘 시몬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시몬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혀서 은혜를 받는 자는 교만해지거나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가기가 쉬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부 이래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고기만 많이 잡으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잡은 고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먼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나 같은 사람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신만 믿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으면서 편하게 살려고 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는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죄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시몬은 여기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걸 보면 그에게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가장 중대한 표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엎드려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베드로는 사실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일꾼이 되겠느냐고.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일할 수가 없다고. 그런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다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취할 거다는 거예요. 이제 고기는 네가 못 잡았을지 몰라도 네가 사람을 취할 거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려고 하고 그래서 사건도 주시고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때로는 기회도 주시고 신령한 역사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배를 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니까 마치 무슨 뭐 그런 건 다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되고 안 되는 문제, 잡고 못 잡고 하는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기의 미래, 자기의 모든 앞길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맡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잘못됐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주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찌 보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국민은 국민대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얼마나 무지하게 애를 많이 쓰죠.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계획은 그리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주님은 거기서부터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